천년 왕국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가 설교하려고 하였는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24장을 개략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4장은 예수님 이후 시대부터 천년 왕국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 사이에 일어날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또 후반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 주의 종된 우리가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라기보다는 공부한다는 자세로 24장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고 주로 계시록 6장과 비교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이렇게 살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요세푸스의 역사적 그 기록에 보면은 정말 성전이 아름답고 멀리서 보면 이 태양에 빛나서 황금빛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한테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그것도 안 쌓여지고 다 그냥 무너지거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 AD 70년에 실제로 이루어지죠. 돌과 돌 사이에 또 황금 모르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캐나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은요 항상 문자적인 성취와 영적인 성취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성취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어떻게 되신다? 죽으실 것이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성전된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예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두려운 거죠. 그죠? 제자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았었을 때 조용하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습니다.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죠. 분명히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는 생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AD 70년에 무너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는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징조들만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또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성정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 끝날 천년 왕국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의 구원의 이 영적 징조까지도 마태복음 24장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번 답변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시작 부분이에요. AD 70년 이후에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 AD 70년 이후부터 세상 끝까지에 있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말하는 건데 첫째로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것이 왜 재난의 시작이냐면은 8절까지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런 거죠. 본격적인 재난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 사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재난의 시작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사, 예수님 이후 시대 인간 모든 재난은 영적인 것부터 재난이 시작되는데 그 재난이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등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첫째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그대로 옮겨가고 더 상세하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첫째 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내가 봄에 첫째 인은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활은 가졌는데 화살은 없어요. 이것은 사실 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활을 가졌다고 하는 건 속임수라는 거죠. 속임수. 이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면류관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으로 계시록에 꼭 주지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뭐예요? 면류관을 미리 받는 거예요. 이 거짓이죠. 면류관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는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면류관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서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영광을 이미 받은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느냐면요, 바로 카톨릭의 등장입니다. 카톨릭의 등장. 많은 이교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이 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거는요, 여러분 그냥 검색해서 위키백과 찾아보면은 다 그 로마 시대의 라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던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이에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을 주도한 것이 바로 카톨릭이고 그것이 주된 대표가 바로 교황인 것입니다. 자, 제1차 바티칸 회의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이를 교의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는데 후스는 우리 종교개혁자죠. 후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교황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비가시적 존재로서의 대표다 아무리 흉내를 내도 이것은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뉴시지라고 하는 뉴스에 실린 겁니다. 왜 교황은 흰 옷만 입을까? 제목이 그래요. 교황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렇게 제목이 아예 붙었습니다. 그리고 흰 말과 흰 옷만 있는 이 교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은 이 흰 말이 바로 카톨릭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뉴시지에서 사진을 이렇게 게재했는데 희한한 사진을 게재했어요. 보시면은 교황이 뭐를 쓰고 있어요? 머리에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약간 벗어지려고 그러죠. 그죠? 바람에 날려갔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날아가는 이게 왜 이런 교황의 사진을 실어놓고서 흰 옷만 입는 교황에 대해서 그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흰색 수단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인 최고의 목자인 교황의 직분을 드러낸다. 교황은 항상 흰옷 수단을 입는다. 사제는 검은색, 주교는 자주색, 추기경은 진홍색 수단이다. 이 자주색, 진홍색 이런 것들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음녀를 표현할 때 나오는 구절들이죠. 교황이 흰색만 입는 이유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교황이 흰색만 입는 이유는 흰색이 고대로부터 신을 상징하는 고귀한 색이고 대제장만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예수님 이후의 이 재앙의 시작은 바로 가톨릭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금방 변화해서 어떻게 돼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곳에서 왕이 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로마가 중심이 돼 있어 세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재앙의 모든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계시록에 보면 둘째, 셋째, 넷째 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난리라고 하는 말이 이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데 한번 계시록으로 가서 그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흰 말, 로마 가톨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 붉은 말을 전쟁이다, 공산주의의 출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큰 칼을 받았다고 했죠. 큰 칼. 그죠? 이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검을 마카이라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긴 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단검을 얘기하는데 단검 중에 큰 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테러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가톨릭과 더불어 등장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바로 붉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때부터 지하드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 갖고 각종 힘이 약할 때는 테러를 일으키고 힘이 강할 때는 강압적으로 자기 종교 외에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 이슬람이 10%만 넘으면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칼은 붉은 말, 바로 이슬람 세력이다. 그리고 셋째 이는 뭐냐면은, 셋째 이는 내가 네 생물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해석을 했고 했는데 최근에 가장 정확한 이 번역을 보니까 번역을 통해서 이 해석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말이죠, 공동 번역이 이걸 잘 해석한 것 같아요. 하루 품삯으로 고장 밀 한 대 아니면 보리석대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감람류가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봉급, 이게 이제 봉건주의가 시작되어서 자본주의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냐면은 이게 노동자의 봉급이 점점 축소돼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가지고서 이 노동자, 하층 계층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람류하고 이 포도주는요, 그 당시 고급 계층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살 생각도 못하고 겨우 이제 보리나 그런 것 밀을 사는데 정말 하루 노동을 해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저 아프리카나 또 못 사는 donde 커피 농장 이런 데 가면은요. 하루 노동하고 1,000원밖에 못 받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재양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넷째인은 뭐냐? 넷째인. 내가 보면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이제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한다는 거죠. 죽게 하는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부는 어디 가요? 나사로의 비유 보면은 죽어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죠? 음부가. 물론 이제 여기 마지막 지옥은 아닙니다. 마지막 지옥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흰보자 심판 이후에 생기는데 음부에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죽어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니까 이 넷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 바로 죽는 사람들이 주로 음부에 들어갈 불신자가 주 세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검과 여기서 이제 검은 그들이 그랬는데 이거는 음부와 사망을 합쳤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땅과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여기서는 아까는 마카이라고 그랬죠. 단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장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검과 이어지는 흉년, 전쟁이 일어나면 흉년이 따라옵니다. 같이 또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검은 뭐냐? 검은 넷째인에 대한 검은 우리는 징기스칸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몽골 기병이 한번 지나가면은요 그 사회는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골 제국의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시면 엄청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동유럽까지도 이미 다 차지한 상황을 있고요. 뭐 중국 땅 다 차지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옛날에 고려 시대 때였어요. 이때가. 그런데 사실상 고려도 어떻게 돼요? 이때의 몽골 제국이 원나라를 세웠거든요. 원나라. 근데 원나라의 거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왕이 했을 뿐이지 그 지정을 왕의 지정을 다 원나라가 할 정도로 속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로 원나라의 침입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수도를 옮겨갖고 못 들어오게 섬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했죠.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이 엄청난 제국인데 바로 이 징기스칸이 차지한 이 땅을 보면은요. 여태까지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가 다스렸던 제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이 징기스칸이 다스린 나라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777만 평방킬로미터.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한 징기스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전체 지도를 두고 보면은요, 땅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검은 그러면은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으로 볼 수 있고, 그럼 흉년은 뭐냐 하는 거죠. 흉년. 흉년은 이 시기에요. 정확하게 소빙하기가 왔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지 소빙하기가 와가지고서 엄청난 흉년들이 이때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1300년부터 1850년까지인데 가장 극심했던 것이 1645년에서 1715년 사이 이때가 가장 추운 시기였고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평균 겨울 기온이 현재보다 한 2도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과 농작물, 그 흉년, 뭐 기근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기근이 이 시대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경신 대기근이 1670년에서 71년, 을병 대기근이 1695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빙하기로 대흉년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앞으로 잘못하면은 반대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흉년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지양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왜 반복되어져야 되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 사망, 뭐 이런 흉년이나 검 이런 것들에서 사망이 오는 거고, 근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전 이 땅의 짐승을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했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네 개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뭐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 검, 흉년, 사망은 다 상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땅의 짐승도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데리온이라고 해서 독이 있는 짐승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그래서 그 시기에 딱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기록해 보니까 바로 흑사병 있죠. 페스트가 유행한 거죠. 페스트가 유행한 거죠. 예? 그래서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다 해가지고서 이때 페스트로 인하여 죽은 게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페스트로 죽었어요. 끝나고 나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그 당시의 기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흉년에 대한 그 당시 기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강이 동안 유럽 지역은 비교적 따뜻하고 안정된 날씨와 춥고 가뭄이 계속되는 혹한의 기후가 번갈아 계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을 비롯한 동양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기근에 허덕였는데, 당시 가뭄이 없었던 일본은 힘을 발로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고, 이것이 임진왜란 정유왜란이다 겁니다. 또 기근을 못 이긴 몽고의 징기스칸은 유럽을 침략하게 되었고, 오랜 전쟁의 결과로 흑사병이 창궐하여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인 4천만 명이 사망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인의 결과로요, 유럽 인구 절반 4천만이 죽었으니까요. 뭐 우리나라도 또 그때 기근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고, 임진왜란으로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합쳐보면은 정말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 땅 4분의 1이 멸절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뭐 기독교 자료도 아니고, 제가 일반적인 그 시대의 연구 논문을 참조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이 지금까지 넷째 인까지 했잖아요. 그죠? 넷째 인까지 했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는 예수님이 다 떼시죠. 이렇게 쫙. 그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 뗍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에는 일곱 나팔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일곱 나팔이. 그리고 또 일곱 나팔에는 또 이게 뭐예요? 일곱 대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띄어졌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곱 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다고 보느냐 하면은요, 오나팔까지 이루어졌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오나팔까지. 물론 이것이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다 이루어질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세대에 대한 예언이 아닌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 가져온 거고요. 제가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 첫째 인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쭉 이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번째 인까지가 뭐냐면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다섯째 인부터는 뭡니까? 진짜 재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재난이 시작될 것이고,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한 이 다섯째 나팔까지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제가 오늘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인재앙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요때의 인재앙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그냥 한 번 일어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카톨릭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재앙들도 전쟁과 그런 것들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다음 절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엄밀하게 원어의 뜻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재난은 해산의 고통.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애 낳았죠? 애 낳으면 해산의 진통이 어떻게 와요? 한 번 왔다가 또 한참 있다가 오다가 점점 어떻게 되고 주기가 짧아지죠. 그와 같이 이 재난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전쟁 다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잦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은 한번 일어나서 지속되는 것이고 나팔재앙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그걸 보면은요, 성경의 예언에 딱 부합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지 않으면은 지금 어디까지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째 인부터는 진짜 재난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자, 우리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서로 미워하고 막 이게 서로 잡아주는데 내어주고 했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바로 중세 때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뭐 성경을 봤다는 이유로도 잡아 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주변에서 고발을 하면은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막 해갖고 서로 막 사랑이 식어지고 이 말씀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5천에서 뭐 6천만까지 보통 보잖아요. 이때 죽은 사람들을.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요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죽인 사건은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다섯째 인에 대해서 그럼 다섯째 인은 이것을 어떻게 계시록에서 표현했냐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죠? 이게 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수많은 순교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했는데 이미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달리 이런 표현이 더 붙어 있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여섯째, 일곱째 인에 해당되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영적인 것들만 표현해 놨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은 누가복음에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그 부분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생략된 거지만 누가복음에는 있으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지진이 나며 그거는 뭐냐면요, 이 시기까지 전에는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뭐냐면요,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리스본 대지진.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이것은 테트라트 현상이죠. 우리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그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사건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제 기록입니다. 사무엘 윌리엄스 교수는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이 특별한 어둠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왔고 다음 날 밤 한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계시록의 일부 예언의 성취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처도 거기 써놨는데 그냥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알려고 하면은요, 지금은 정말 지식이 증가한 급속도로 하루가 천년같이 흘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계시록의 성취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보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이 경이 우리 시대에 없었다고 해서 이거는 안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거의 미국 그 당시 기독교가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북미 전역에 이 사자 자리에서 이 유성군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도 이제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은 보시면은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묘사했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833년 11월 14일에 뉴욕의 상업신보는 그 놀라운 현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는 어떤 학자나 철학자도 어제 아침에 일어난 것과 같은 사건을 예고하거나 기록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계시록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유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 예언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한 예언자는 이미 1800여 년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그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이 하늘에서 그냥 사자자리에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요. 거기서 이렇게 막 말리는 시기로 해갖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이게 5-6시간 동안 말할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시간당 20만 개를 5-6시간 동안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그렇게 떨어졌고 여러분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별들이 떨어진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는 것, 곧 크고 두려운 날의 무서운 모습, 확실한 전조, 자비로운 징조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재림의 경고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고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부흥은요, 우연이 아니고 이런 재앙들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반응들이 똑같은 반응들이 얼마든지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7가지나 적어놨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회개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는 뭐가 나와요?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이 7교회는 무슨 의미냐면요. 7교회가 쭉 이어지는 시계 방향으로 있는 이런 교회의 모양이잖아요. 그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첫째 이는요, 첫째 교회와 닮아 있는 거고, 그 시대의 교회라는 거죠. 둘째 이는 둘째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6째 인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가.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대부흥. 전 세계에 지금까지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의 대부흥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6째 인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요, 더 큰 재난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안 돌아와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대부흥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이야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6째, 7째 인의 구속사만 표현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7째 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인, 우리가 이제 7째 인은 얘기 안 했는데
일곱째인도 한 가지만 얘기하면 퉁구스카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레가 있었고 하늘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던 사건은요, 퉁구스카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서북쪽 하늘을 수직으로 낙하하는 파란 불빛이 보였다. 이후고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피려왔고 잠시 후에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로 인해 모두들 심판 아래에 온 것으로 생각해 저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례적인 충격으로 지진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퉁구스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불타버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아마 소행성이나 이런 것이 하늘에 터진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마을들이 싹 없어지고 지금도 타가지고 서 있는 것들이 아직도 있을 정도로 그런 대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찾아볼 수 있다. 아,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하고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재앙의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고 정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 무디라든가 스폴전 목사님이라든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다 이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유명하고 영성 있는 분들이 그 시대에 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라오디가 교회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대형 교회가 돼갖고 재물도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교회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자요 부요하고 빈곤한 겉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24기는 생략을 하고 있고 어디로 건너뛰냐면은요 7째 나팔이 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장면을로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대환란의 시작점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대환란은 우리 계시록으로 보면 후 3년 반이죠.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7년이 아니고 3년 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무슨 사인이요? 대환란에 접어드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구약 성경서부터 보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어디에 서게 돼요? 거룩한 것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서 있죠. 이것이 무너지고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세우면서 오히려 우상이 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바로 대환란의 전조니까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는 거소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생길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호시아 시대 때 유대는 이 사해바다 옆쪽 여기에 이렇게가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도 오고 빌라도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막 좀 지역이 넓어져요. 사마리아까지 다 포함하고 이두메라고 돼 있죠. 밑에 이제 여러분 안 보이실 텐데 이두메라고 했는데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돔 족속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은 지역에 사니까 다 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우리 현대 지도에 이렇게 딱 맞춰보면 지금의 이 서한 지구가라는 이 지역이 주된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 지역이. 예?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요. 트럼프 시대의 중동 평화안 구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요? 독립국가 설립 및 500억 달러의 국제금융 제공을 약속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사람이 사는데 곳곳에 유대인 정착촌이 생기는 거죠. 정착촌이. 예?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점 찍어 보인 것이 뭐예요? 예. 여기 가자 지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요새 막 그 미사일 쏘고 난리 났죠? 뉴스 보시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 시대에 블레셋이 끝까지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하나의 여러분 성경 시대의 사건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골리앗이 등장했던 요 가자 지구죠.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착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엔에서 파악한 정착촌이 112곳이라고 해가지고 유엔에서 제시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서게 돼가지고서요,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생각하면요, 주변에 사는 아랍인들이 다 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착촌.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에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여기 이 정착촌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냥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이쪽 산으로 도망가고 유대 광야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AD 70년대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군이 둘러싸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성 밖으로 나가고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했던 사람이 로마 황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어떻게 돼요? 그 포위하던 것을 풀고 다시 로마로 회군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나와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시 디도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몰락시키고 그 공로로 가서 나중에 그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 AD 70년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때도 우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지침을 마련해 주신 거고 이 지침에 따라 이방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전도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다 어떻게 돼요? 숨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게 이제 유대인 정착촌이고 여기가 이제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지금은요. 네, 적그리스도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무조건 공격하라고 하는 사인만 내려준다면요, 이것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는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전쟁을 겪게 되는 것을 스가랴서에도 쭉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긴급한 도피가 있어야 된다. 챙기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것도 챙기지 말고 아주 긴급하게 그것을 알게 되는 즉시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대환란을 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제안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이 뭐예요? 바로 대환란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7 대저 재앙을 계시록에서 읽어보세요. 이거는 떨어지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이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감하시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시는 것은 7년의 이 날짜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요, 긍휼이 있다는 거죠. 그 재앙 속에서도. 그래서 모든 육체가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택하신 자들 때문에 다른 육체도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의 대환란 시기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인에는요.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긴 하지만 뭐예요? 활만 가진 거예요. 그죠? 화살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요. 정통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미혹은 뭐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미혹이 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 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계시록에도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전쟁이죠.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이들은 완전히 다 몰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시대 때는 여기저기서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대환란이 제가 시작되면서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666 표가 나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주님이 공중강림을 할 거라고 그랬죠.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냐. 그래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을 파루시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공중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곧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환란 후에 이제 이 환란이 다 지나간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아까 6번째 인과는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6째 인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은 사인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실 때에는 정말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의 땅에서는 그때는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라 애곡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니까 안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자기들이 이 찌른 자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죽인 자도 유대인자니까 그들이 그것을 인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도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공중 강림하실 때가 아니고 지상 재림할 때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모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모으리라고 이것은 휴거는요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이거 모으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간 이동을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쪽으로 모으실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더 조금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한 이게 결정적인 예언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배우게 되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섬김의 삶을,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고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선교사역, 우리의 선교 지역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그 나라에서 빛나도록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참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때까지 이 지역을 선교하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세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있사오니 힘을 주시고 열방 지역에서의 많은 선교들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만, 또한 아버지 세계 속에 밖에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주님 오시는 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부딪힌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에 충성하는 교회, 아버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목회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끝날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성하고 충성되기만 하다면 어느 세대의 성도들보다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들은 더 맞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시대를 알았사오니 경성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감격과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